법정 스님께서 남긴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는다. 그러니 하루하루 즐겁게 잘 살아야 한다.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무거운 말씀입니까? 이 말은 무상을 일깨우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며 우리 모두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이 단순한 진리를 자주 잊습니다. 내일도 살아있을 거라는 전제를 너무 쉽게 믿고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쌓을 수 없는 것들을 욕심내며 말 한마디에 상처 주고 받으며 삶을 낭비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어쩌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가장 깊은 감사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만이 진정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죽음을 알고 사는 자는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죽음이 다가올 것처럼. 하지만 죽음은 피한다고 멀어지지 않습니다. 외면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외면한 사람은 삶을 두려움으로 채웁니다. 왜냐하면 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삶을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이 말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확실한 진실입니다. 이 확실한 사실 하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몸인데 무엇에 그렇게 집착하고 무엇을 그렇게 미워하고 있었을까? 죽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삶을 가볍게, 온전히, 그리고 따뜻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전 어느 스님의 글에서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그 믿음 위에 오늘을 저당 잡힌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그 빚은 갚을 수조차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묻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재행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모든 것은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사실. 그 무상함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의 웃음이, 지금의 눈물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있지 않음을 아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결코 어둡거나 슬픈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맑고 더 고요하며 더 충만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운 마음이 들지 않고 조금 더 이해하려 들게 되고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복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소유보다 나눔을 택할 것이고 분노보다는 미소를 남길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 방향이 욕망이라면 결국은 파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방향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우리는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지금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었나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있나요? 작은 풀꽃 하나를 보고 미소 지은 적 있나요? 삶은 순간순간의 총합입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마지막을 만듭니다. 그러니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 위에 오늘을 올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언젠가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허무해집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여, 그대는 죽음을 슬픔이라 여기고 삶을 안심이라 여기는구나. 그러나 실상은 삶이란 그 자체로 죽음을 향한 발걸음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더욱 허망해집니다.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오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두렵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안한다여, 그대는 내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고 오늘을 망각하고 있구나. 그 믿음이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이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니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점점 어두워진다. 그럼 어찌해야 이 마음이 가벼워지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동반자로 삼아라.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대는 다르게 살지 않겠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저는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운 말을 남기고 미루었던 인사도 전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정념이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자만이 그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늘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움을 쌓고 욕망을 키우고 마음을 방황시키는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분노할 시간도 미워할 이유도 없다. 그는 오늘을 사랑으로 채운다. 그는 지금 곁에 있는 이를 소중히 여긴다. 왜냐하면 내일은 누구에게도 약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제대로 살게 하는 거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었도다, 안한다. 삶은 숨 쉬는 동안의 기회일 뿐이다. 그 기회를 어지럽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라. 그것이 복을 짓는 길이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길이다. 이후 제자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물음 덕분에 그의 하루는 분노 대신 감사로, 걱정 대신 평화로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마음이 허무합니다. 공부도 하고 수행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빙그레 미소 지으시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봄꽃이 피는 걸 본 적이 있는가? 네, 세존. 그 꽃은 왜 피는가? 누가 보라고 피우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피우는가? 제자는 가만히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때가 되니 피는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삶도 그러하니라. 때가 되어 태어나고 때가 되면 사라진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이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은 살아있음 그 자체의 의미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니라. 제자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저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남기고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삶이라 믿었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한 송이 들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들꽃은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피어난다. 그것이 삶이니라. 삶은 이룬 것에 있지 않고 살아낸 것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죽음은 슬퍼할 일이 아닌가요?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니라.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동기이니라. 그러니 제자여, 언제 올지 모를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마라. 오늘을 성실히 고요히 기쁘게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수행이며 공덕이니라. 제자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허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한 걸음씩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를 꺼려합니다. 누가 갑자기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자리는 왠지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바뀌곤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두려움, 상실, 슬픔과 같은 감정과 연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외면하려 하고 마치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불길한 일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삶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 죽음에 대한 성찰을 피해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외면한 채로는 삶의 본질을 꿰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를 살지만 사실은 그 하루만큼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생명은 흘러가고 우리가 내일이라 부르는 시간은 결코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삶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병이나 사고가 아니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자연스레 생의 끝자락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때가 되면 다 죽는다. 그러니 하루하루 즐겁게 잘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단지 철학적인 말씀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인생의 진리입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비로소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마시는 한 잔의 따뜻한 차, 창밖으로 부는 바람, 멀리 있는 가족에게 걸 수 있는 전화 한 통, 이 모든 것이 살아있음의 선물이 됩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삶을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 않고 남보다 앞서려 발버둥 치지 않으며 미워하거나 분노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감사하고 더 자주 웃고 더 자주 사랑하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기왕 살아야 한다면 따뜻하고 즐겁게 살자. 이 마음이 바로 죽음을 성찰한 이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은 참고 견디자,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꼭 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언젠가 아이들이 크면, 언젠가 은퇴하면 그 언젠가를 기다리다가 오늘의 기쁨, 오늘의 사랑, 오늘의 평안을 놓치고 그저 살아만 가는 삶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은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산다는 것은 그저 웃고 노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삶에 불필요한 욕심들이 저절로 정리됩니다. 미워하던 사람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끝없는 비교와 경쟁에서 물러나게 되며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체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 삶을 정리하고 본질적인 것만 남기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후회 없이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길의 양 끝일 뿐입니다. 죽음을 아는 자만이
삶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합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조금 더 고마운 마음으로 밥을 먹고 조금 더 가볍게 마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때가 되면 다 죽는다. 그러니 하루하루 즐겁게 잘 살아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서울에서 은퇴 후 시골로 내려온 지 6개월째인 70대 중반의 박 씨는 요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는 쉬면 행복해지겠지라는 생각뿐이었지만 막상 시간이 주어지자 쓸쓸함과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 근처에 조용한 암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찾아간 그는 작은 마루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박 씨 옆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박 씨는 약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하루하루가 공허합니다. 오랜 시간 일만 하다 이제 좀 쉬어보자 싶었는데 쉬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몸은 한가한데 마음은 자꾸 불안하고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차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그간 참 열심히 살아오셨나 봅니다. 쉬는 시간이 낯설다는 건 그만큼 애쓰고 살았다는 증거지요. 그런데 이상하죠, 스님.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고 생활도 불편함 없는데 왜 이렇게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 생을 거의 다 살아오셨으니 삶의 끝이 슬쩍 그림자를 드리운 것이지요. 오히려 그 감각이 생겼다는 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박 씨는 멍하니 들으며 물었습니다. 스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스님은 잠시 고요히 있었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습니다.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변화라는 걸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어딘가 불안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님.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텐데 이 하루하루를 왜 열심히 살아야 하나 싶고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박 씨의 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박거사,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겁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적이 되는 것이지요. 박 씨는 놀라 눈을 깜빡이며 다시 되물었습니다. 기적이요?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차를 마시고 이 바람을 느끼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가요? 박 씨는 무언가 가슴을 치는 듯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삶은 늘 바쁘게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한가롭게 차를 마시는 것이 처음엔 의미 없어 보였는데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순간이 참 귀하게 느껴지네요. 스님은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즐겁게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박 씨는 가만히 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향을 깊이 들이마시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살아있는 오늘을 정말 살아내야겠구나. 중년의 남자가 산사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고 사는 의미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크고 일은 지루하고 무언가 허무함만이 가득합니다. 스님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글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집에 와서 누웠죠. 늘 그렇듯 그냥 흘러간 하루입니다. 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밥은 맛있었습니까? 예, 그냥 평범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터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까? 예, 조용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남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행복이요? 저는 그저 심심한 하루를 보냈을 뿐인데요. 스님은 찻잔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차는 아무 맛도 없어 보이지만 맑은 물로 우려냈기에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자극은 없지만 고요한 향이 남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크게 웃거나 울 일이 없어도 아무 일도 없는 하루는 가장 귀한 날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정원에 핀 봉우리 하나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 꽃은 피기 위해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때가 되어 피고 때가 되면 집니다. 하지만 피는 동안엔 햇살을 머금고 벌과 나비를 부릅니다. 사는 것이란 그저 자기 때를 따라 피었다 지는 것뿐입니다. 그럼 스님,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스님은 마지막으로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잘 쉬고 잘 웃고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대 인생이 곧 수행이고 공덕입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저녁 작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요. 누구도 삶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은 그 시작과 끝이 정해진 유한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살아야 하냐고. 죽을 텐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야 하냐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소멸한다. 하지만 소멸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니라. 그렇습니다. 죽음은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빛나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창밖의 바람의 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적인지요. 누군가는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흘려보냅니다. 누군가는 과거를 붙잡느라 지금을 놓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말합니다.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이렇게 쓸쓸하지? 그때야 깨닫습니다. 하루하루를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걸요. 정신없이 일하고 바쁘게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꽃이 피는 순간을 스스로 지나쳐 버립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는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야 한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고 내가 살아보니 정말 그렇더라. 스님께서는 병석에 계시면서도 오늘도 참 좋은 날이라며 햇살이 드는 마루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무소유의 삶, 가벼운 존재, 맑은 정신으로 죽음을 슬픔이 아닌 감사로 맞이했던 한 수행자의 모습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스님께서 남기신 말들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울렸던 구절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 이 말은 삶이란 무언가를 이루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살아있음 자체로도 축복이라는 걸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사랑하는 이와 한 끼 밥을 먹는 순간,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는 아침, 창밖에 내리는 비를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 그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오지 않을 한 번뿐인 기적의 찰나입니다. 그러니 묻지 마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고. 그 물음은 삶을 너무 무겁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의미 없이도 그저 오늘을 가볍게 잘 살아내면 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 말고 죽음을 이유로 더 깊이 삶을 사랑하십시오.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 사는 동안은 밝게 웃고 고마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보내십시오. 그 하루가 쌓여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곧 공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